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파란색으로 표제를 보면 다윗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구시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을 미뤄 짐작하건대 다윗은 지금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베냐민 구시는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냐민의 구시라고 했지만 다시 말해서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구시의 말을, 이 구시의 행동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시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의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서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며,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고백에서 다윗의 그 다급함이, 다윗이 만난 그 위기의 어려움이 절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도 도망쳤고 때론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로도 도망쳤고 심지어는 다윗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면서 유명해졌는데 나중에는 사울 왕과 그 추종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가드 왕에게 도망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머리를 꿇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이 그 다윗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피처로 도망을 갔습니다. 동굴로도 제사장에게로 때로는 이방 민족에게도 도망갔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의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들은 가장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로 도망쳤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이방 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에게 멸망을 당했고 또한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고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 결과가 멸망이었고 비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이든 다윗처럼 개인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랍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으로 주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다윗의 억울함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저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일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범죄하여서 어려운 일을 겪는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여길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까닭없이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내 손에 죄악이 있습니까? 나랑 화친한 자를 내가 악을 행했습니까? 혹은 지금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는 음모 때문에 그 모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이런 모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 봐도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면서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한 포도잔을 분잔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진짜 사람의 떡을 가져다가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빵을 가져다가 주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를 가져다가 주님의 피입니다 하는데, 이 소식을 로마 당국이 들을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피를 나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라는 그 모함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종교 집단이구나라고 하면서 첫 번째 모함 가운데 핍박을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칭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황제에게 숭배를 하면서 충성 서약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군대에 갈 수 없는 게, 그 당시는 군대를 가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됐기에 신앙 양심상 군대를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알지 못했던 로마에서는 우리를 반역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해하려는 족속들이구나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여러 오해와 음모 가운데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말고 초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부모를 모른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그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또 오늘날 우리 개개인도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로 삼으셔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6절을 보면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 깨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저희가 시를 읽을 때, 우리나라 시를 읽을 때 어느 유명한 시인의 시 한 편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마음이 호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호수 같다라는 말입니까? 좀 이게 설명이 어려웠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를 쓸 때 우리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호수입니까? 아니면 호수와 같다, 비슷하다라는 말입니까?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잠에서 깨어나소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진짜 주무시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이 내 환경을 바라볼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합니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그 진실된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깨소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과 믿음, 지혜 등 제일 마지막 나오면 쭉쭉쭉 말씀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엘리야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행함과 믿음의 복합적인 모습이 이 간절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부분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자세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태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밤 멀리서 친구가 우리 집을 왔는데 우리는 그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냉장고, 그 당시 냉장고 없었겠지만 부엌을 살펴봐도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사람이 했던 것은 한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쾅. 정말 결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쾅쾅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에 이웃이 말하기를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멀리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다음에 다시 오라고, 내 아내도 자고 있고 내 자녀도 자고 있고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있는 사람이 결례를 무릅쓰고 계속 쾅쾅쾅쾅쾅쾅 거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내도 깨고 자녀도 깨고 빨리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밤에 와서 부르짖는 이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지만 이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집주인이 음식을 내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이 연결선상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누구는 마음에 여러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누구는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잡 단안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바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신실하신 정말 모든 좋은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직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느 교수님께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정말 유명한 신학자의 한 표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그 학자가, 그 목회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내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선한 자에겐 축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겐 보응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한 절 한 절 한 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속히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앞마당에 장대를 높이 놨을 때 에스더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세운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 15절을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을 깨우듯이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호소하는 자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넘쳐 흐르는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로 피하는 시간, 하나님을 깨우듯이 간청하는 시간, 또 그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의 장중의 팔로 끌어안아 주시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지난 줄 아오니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치 주님을 깨우듯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정말 주의 구원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그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지금 병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때로 수술 뒤에 육신의 연약함을 이끌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주여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마다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